너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 땅을 떠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세겜 땅에 머무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떠나야 될 세겜을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20여 년 만에 바담 아람 외삼촌 댁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머문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얼마간 머물다가 이 세겜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와서는 이곳에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 이름을 일컬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 이제 엘엘로헤 이스라엘 34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왜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즉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말은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환난 날에도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이곳까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신앙적인 고백으로 올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고 이런 신앙적인 고백,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약 1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이제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의 소유들을 다 빼앗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규합해서 야곱을 공격해 오면은 야곱은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야곱의 가문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베델 땅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제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후를 보면은 바담 아람으로 행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에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동행할 것이며 너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1장 3절 이후를 가서 보면은 바담 아람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데, 라반이 자기 조카 롯이, 야곱이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일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일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는 선악간의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은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칼을 갈고 야곱을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야보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세겜 땅에 살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와서 야곱을 이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도 야곱처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거기서 정착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느냐?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겜 땅은 야곱이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크게 하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겜 땅은 야곱이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겜 땅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의 후손인 하몰의 자녀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세겜 땅은 평원지역이에요. 그래서 목초지가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야곱이 가축을 많이 거들였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밧다마람에서 돌아와서 야보강 나로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입니다. 승리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족장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 살아갈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말이 영적인 의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분적으로 믿는다, 절반만 믿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도 또 부분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곳이다, 그런 이제 의미의, 영적으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신앙의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제는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이지만은 그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세겜의 죄악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구별됨이 없이 섞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율법으로 딱 구별하십니다. 통혼을 금지시켜요. 너희들의 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의 잡으로 데려오면 안 된다. 율법으로 통혼을 금지시켜요. 그뿐만 아니고 먹는 음식도 구별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도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옷이 구별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약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좋은 시대를 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대를 사니까 그렇지.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기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리적으로도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는 세겜 땅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겜 땅은 하나님이 지리적으로 구별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이 네가 올라가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가 보면은 세속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세속화되는 일이 쉬운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성을 가진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극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야곱은 결국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면은 야곱처럼 반드시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될 곳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속화를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곳에 돌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 소유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바다마람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제 야곱이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눈치를 채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3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내게 서원한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100%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참 문제이지만은도 그래도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다 못 지키지만은도 하나님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지킬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세겜 땅에 보니 초원이 널리 펼쳐져 있고 자기의 많은 가축들을 거기서 기르면은 너무도 부요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1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야곱은 베델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는 곳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아니에요. 베델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이후에는 장소의 구별이 이제는 없게 되어진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대형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면 주일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에 공적인 예배를 함께 와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두 번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어떻게 해라? 바꾸어 입어라. 베들로 올라가야 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라헬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 이건 가정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골이하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이방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 사는 일에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 살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이방 신상들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형이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버려야 될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돈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버려야 될 이방 신이죠.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버려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은도 사실 막상 하나님 그리고 이것 비교할 때는 세상 것을 우리가 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이방 신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개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물로 몸을 씻을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더러운 풍속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입던 옷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 살기에 가장 아담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치를 버리고, 그 34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특별히 그 부인들과 이런 여인들이 뭐 하여간 귀걸이, 팔걸이, 뭐 만행 같아요. 장식품들을 아주 만행 같아요. 예. 여러분, 장식품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도 있으면은 조금 보기가 좋지 않겠어요? 그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사치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도 버려야 되고 사치도 떠나야 돼요. 아담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십시오. 아, 내가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만 섬겨 살기로 굳게 결단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하고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우상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 섬겨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도 장애되는 요소를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어떻게 하였으므로?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없었어요?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의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야곱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7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든지 두려워 떨게 만들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니까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물을 갖다 길에다 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회개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다 물러가 버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은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행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올라가야 할 오늘의 베델이 어디일까? 여러분, 야곱은 문자 그대로 베델로 가야 됩니다. 루스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영적인 베델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시작.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양육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보호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한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에 늘 참여해서 예배를 회복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베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